요나는 지금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란 그런 상태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 살 곳은 아닌 거지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머무를 그런 장소는 아니지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절박함과 그 무력함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눈이 떠지지 않아서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면 그냥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면 할 만큼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요나와 같은 그런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당사자에게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여기 본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들로 살펴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목숨이 꺼져갈 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목숨이 꺼져간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그 말은 생명력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 형편과 처지는 이미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경험이 요나만의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는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되는, 한 번쯤은 경험할 만한 그런 때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높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가정이 화평하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고 가장 부한 자리에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내게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인생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연거푸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다가 만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였지만 모든 인생은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고함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이 심히 피곤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떤 이는 죽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던져버려야 할 빈 껍데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물질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많이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때를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또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알맹이를 찾고 속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만큼,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고난을 주셨을 때 그냥 주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이렇게 피곤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죽을 맛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를 주신 목적과 이유와 관계와 그런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지요. 요나는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을 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몇 시간 보았는데 그 요나서 1장에 한 번이라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 나옵니까? 없어요. 감사했단 말이 나왔습니까? 없어요. 회개했단 말이 나왔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터진 거예요.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요나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심,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이전에는 거절하고 숨고 도망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믿고 수락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했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내 뜻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의미이겠지요. 단순히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소원을 갚고 그런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다른 말씀도 많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만약 물고기 뱃속과 같은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행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물고기 뱃속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없다면 좋은 거지요. 다행한 거지요. 그러나 다행이긴 하지만 그는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돌아갈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이 길이 잘못됐지도 몰랐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단 말이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락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뜻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내가 열매 맺고 싶은 대로 열매 맺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다행이긴 하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평생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내가 그래도 산다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여기시니까 그대로 방림하시고 놓아두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앞에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어둠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못했다고 하면 나는 평생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그런 심산, 그런 오해도 그런 일도 생기겠구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주 작은 병이라도 앓게 되는 순간 순탄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길이 갑자기 어느 날 막혔을 때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요나와 같이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가 내 영혼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근원부터 다시 하나님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의 이해력이 높아지고 말씀의 순종력이 키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께 이르러 싸웠고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도달했다, 그 임재 앞에 서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했는데 요나의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청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였지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요나서 2장에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이제서야 배운 거예요. 이제서야 안 것이고 이제야 그 기도가 터진 거예요. 선지자였지만 그가 비록 그 속에서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었고 그래서 응답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했는데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이나 성전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상징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된 것이죠. 욥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나이다. 주의 성전에 도달했나이다. 우리도 내 영혼이 피곤할 때를 만난다면 또 만나고 있다고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금년 여름은 무단히도 덥고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환란이 많은 그런 여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속에서 피곤한 영혼이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끝자락도 그렇게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